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분들이 좀 계세요? 친절한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착한 사람을 만나면 막 나도 모르게 착해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좀 있죠. 말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또 괜히 나도 좀 이렇게 착한 모먼트로 좀 이렇게 지내야 될 것 같고, 반대로 화가 좀 많은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그리고 신경질적인 사람들 근처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좀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내 자신도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많은데,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성격이나 상황까지 신경 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금은 숨이 벅차기도 하고 힘든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학자들은요, 사회라는 집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성격, 기질, 의미, 역할, 개인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거의 무한에 가깝게 존재한다. 사회의 성숙도는 이 차이를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이 차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획일화된 사람, 혹은 조금씩 다 이렇게 동일하게 선한 방향으로 살아가라, 혹은 뭐 너의 기질을 좀 바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그것이 건강한 사회다, 성숙한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훌륭한 사회인 것이죠. 여러분은 좀 어떤 성격이나 기질을 가지고 계세요? 한 가지 좀 리서치, 그러니까 좀 이렇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MBTI 중에 E와 I만 좀 조사해 볼게요. 다른 거는 좀 이렇게 제쳐두고요. 다 손 드는 거예요. 다 손 드는 거예요. 이거 뭐 쑥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I신 분들 축복합니다. 나는 그래요. 그래, E가 먼저 합시다. 나는 E다. 나는 E다. 좀 손 번쩍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구분이 안 돼요. 오케이. 자, 나머지는 I일 거예요. 그러면 자, I이신 분들 제가 볼게요. 나는 I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려요. 꼭 들기는 들어야 돼요. 자기가 I인가 E인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까요? 근데 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공동체는 좀 I이신 분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I이신 분들 축복합니다. 당신들이 이겼어요. 이 공동체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조용하고 차분하고, 우리는 다과하고 이야기 나누고 1대1 관계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를 한다고 해서 당신들이 조용하게 살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공동체 활동을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2제자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12제자들도 다양한 MBTI를 가지고 있었죠. 성격들이 천차만별이었어요. 베드로는 말보다 행동이 빠른 다혈질의 사람이었고요. 빌립은 믿기 전에 계산부터 하는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도마는 의심이 많은 불안한 사람이었고요. 오늘 살펴볼 야고보는 아주 열정이 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이 과도한 사람 있었는데 갔어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참 금쪽이 같은 그 제자들을 많이 데리고 사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3인방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아주 근접한 제자들 3인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고 야고보는 천둥 같은 그런 급한 빠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사랑하는 아이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색하는 것을 좋아했고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실제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보시면서 한쪽은 불과 같은 사람이고 한쪽은 천둥과도 같은 그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더 격한 말을 하고 싶지만 설교의 시간이니까 참을게요. 하는 도중에 요한이 차분하게 있으면서 예수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을 볼 때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심신의 안정이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의 저서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를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나를 사랑하신 것이 분명하다 라고 요한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참 재밌어요.
이렇듯 12제자들은요 각기 다 각자의 성격과 이 성품들, 기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 좋은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문제라고 할 만큼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다를 보면 유다는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2의 제자들은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12제자는요 교회를 다니는 어떤 비슷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어쩌면 서로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의 모임이었을 수도 있어요. 요한은 계속 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보면서 기가 계속 빨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요한과 이 베드로와 야고보는 계속 요한에게 빨대를 꽂아가지고 요한의 길을 빨아먹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요한아,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지금 빨리 가서 널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품에 있는 게 좋아.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정말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도마는 막 의심하고 있고, 빌립은 계산하고 있고, 빨리 오라고. 이거 좀 계산하고 가야 돼. 정확하게 가야 돼. 지금 몇 킬로가 떨어져 있는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기다려. 막 이러면서 계산하고 있고. 각자의 모양과 모습들이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근데 이들의 성격을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같이 걸어주시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증거하고 세우는 도구가 되도록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품과 기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조금 길어요? 조금 길어요?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역시 그 반복 훈련과 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그 시작을 좀 볼 텐데요. 오늘 본문 54절과 5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과 55절입니다. 시작. 아멘.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거절의 상처가 하나님의 불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거절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참 많아요. 혹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괜히 말했다가 혼이나 나는 거 아닌가? 나는 좀 이렇게 잘해보고자 이야기를 했는데 괜히 한 소리 들으면 마음이 막 상하기도 하고 괜히 이렇게 쭈구리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 사람 카톡이나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저도 좀 그런 일들을 좀 종종 경험할 때가 있는데 저도 이렇게 쭈구리가 되어 있습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지내고 이런 훈련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합니다. 뭐 부모님의 대화나 친구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요, 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뒤에서 얘기하거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마음이 어려운데 면전에다 대고 굉장히 수모스럽게 이야기하는 때도 생기기 마련이에요. 친구들과의 관계나 어떤 뭐 부모님과의 관계나 아니면 사회에서의 관계나 다양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치명적인 수모를 겪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을 겪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마음이 건강하기를. 다시 한번요. 겪더라도 건강하게 다시 일어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고보가 오늘 이런 일을 겪었어요. 야고보가 오늘 주님이 면전에다 대고 꾸짖음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야고보는요, 그의 형제 요한과 더불어서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는 단순히 그냥 배 한 척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정도의 그런 어부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그 어부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에 나오는 어부다라고 하면 이렇게 노져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쫙 하고 이렇게. 근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야고보가 어떤 어부였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세베대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름을 기록할 때는 그 되게 중요한 인물일 때 이름을 기록해요. 그 당시 세베대라는 이름이 그 마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나 다 알 법한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제자를 따랐을 때 배와 품삯의 싹꾼들을 두고 떠났다라는 마가복음의 기록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았을 때 단순히 그냥 혼자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기르는 사람이 아니라 삭꾼을 두고 품삯을 주는 이 고용노동부의 이 허가를 받는 이 사장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품삯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는 사장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이거는 이재훈 유임 목사님의 말을 좀 빌린 거예요. 수산업자로서 좀 나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어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지역에 약간 수산업계의 약간 대빵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이런 야고보가 가업을 이어서 이 일을 계속하기를 바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의 불같은 성격으로 결정하면 밀어붙이는 그의 결단력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이 콕 박혀서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간 거예요. 야고보는 그런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고보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정말 극진하게 모셨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는 그런 결정을 하고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근데 야고보를 오늘 주님께서 야고보가 무한할 정도로 꾸짖으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기분이나 상태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의 성격을 밀어봤을 때 그의 얼굴이 막 불그락푸락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 뒤를 돌아봐서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포기한 게 얼만데요?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 따르면서 노라고 말한 적 있나요?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 따르면서 예수님 시키신 거 안 한 적 있나요?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제 면전에 대고 그렇게 면박을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사실 야고보는요 오늘 성경 본문 상반절에 보는 것과 같이 예수님 때문에 이 말을 했거든요.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요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거절당하는 모습을 보고 머리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주님 어떻게 다 쓸어버려요? 왜 제가 기도 한번 해요? 약간 이러면서 주님 옛날에 그 엘리야 때 기억나세요? 주님 그때 하나님께서 아시죠? 450명 한 번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되게 자기가 믿음 좋은 사람처럼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는데 어떻게 이 길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저 진짜 이 허무맹랑한 사람들, 저 진짜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 저 거룩하지도 못한 저 패역한 사람들 한 방에 쓸어버리십시다 주님,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야고보의 이 행동은 주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야고보가 약간 자기의의가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보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로 주님이 위기에 처하셨고 정말로 그런 일들이 필요했다면 주님의 반응이 사뭇 달랐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야고보를 혼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야고보의 의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야고보의 마음 안에 예수님과 함께했다라는 그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좀 했다라는 그 자존감이 좀 높아져서 자신감이 좀 높아져서 그런 자기의의가 좀 높아져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야고보를 보고 주님이 불러 세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야 제발 좀 그러지 좀 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불을 내려. 응? 그거는 구약시대 때고 지금은 내가 왔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가면 돼. 예루살렘으로 가자 야고보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막
야고보의 거절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수모를 조금 더 미뤄두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미뤄봤을 때는 예수님 참 야고보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꾸짖음이시겠죠. 근데 참 야고보를 따뜻하게 격려하면서 그의 이 혈기와 그의 마음을 주님의 방향으로 돌려주셨어요. 성경 이후에 이 대화 이후에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예수님과 야고보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다른 마을로 갔다라고 기록된 걸로 봐서는 야고보와 그의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호심차게 이야기했는데 거절당하면 아무리 좋게 말해도 마음이 상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마음이 그렇게 좋게 이야기한다 한들 나를 거절하고 나에게 약간 불만소리나 나를 지적하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상하기 마련이에요. 마음 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막 또 화가 삭혀지지 않는 마음으로 막 이러면서 또 야고보가 갔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또 따라갔을 거예요. 순종하며 예수님을 뒤를 따라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우레의 사람, 우레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야고보의 이름은 주님께서 야고보에게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보아너게. 보아너게. 이 보아너게라는 뜻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레라는 것은 천둥을 의미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는요, 그의 사명이나 그의 인생을 보고, 그리고 그가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가령 예를 들자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는요, 그가 그냥 단순 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예견해 주셨죠.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뀔 때는요, 그가 충동적이고 감정이 심한 그런 시몬의 사람이었다면 베드로, 반석과도 같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베드로로 바꿔주시죠. 그런데 이 사람에는 이 사명과 성품이 다 담겨있기 마련인데 야고보는 주님께서 그냥 천둥의 아들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 그냥 천둥의 아들 해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 그냥 너 해라. 바꾸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야고보는 약간 이런 거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주님 만나면 따뜻한 오후의 햇살과도 같은 야고보야, 너의 이름이 그렇게 될 것이다. 너는 따뜻함이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고보한테 그냥 너는 천둥의 아들 해라. 보아너게. 딱이야 너한테. 넌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야고보가 어떻게 생각했을지 약간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바꿔주시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의 약점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은 자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천둥의 소리와도 같이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음성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또 스스로의 인생과 신앙을 포기할 만한 아픔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그 성품과 기질, 그리고 상황까지도 바꿔주시며, 그리고 바꾸지 않으시더라도 주님께서 그대로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바꿔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계속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늘 우리의 성품을 바꾸기만을 원해요. 연약함들이 없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것이 너의 단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아픔을 가진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처럼 지독하고 처절한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상담가가 되고 사람이 되고,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세요. 야고보가 가지고 있었던 천둥의 소리는 잠든 세상을 깨우는 소리가 되었어요. 주님은 야고보의 그 강한 목소리와 에너지가 장차 잠든 영혼을 깨우는 강력한 복음의 소리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또 천둥은 어떻습니까? 천둥은요, 비를 몰고 옵니다.
천둥이 친다라는 것은요, 곧 비가 많이 내릴 예정이니 대비하라라는 거예요. 주님은 야고보의 거친 성격이 다듬어지면 세상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영적인 확성기가 될 줄로 생각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거칠어져서 다듬어지지 않은 그러한 면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요, 그거 나쁜 거니 버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좀 다듬어서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고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매님들, 우울과 자기 연민과 혼자 있으면 축 처지고 막 이러한 기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꿔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 기질과 그 아픔과 슬픔이 주님을 만나면 더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을까? 사랑하는 형제님들, 형제님들의 안에 있는 혈기라든지 우리 안에 있는 또 그런 부족한 면, 다혈질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섬세하지 못한 면들이라든지 그러한 면들, 좀 부족한 면들을 주님께서 과연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기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요, 따뜻한 담배와도 같이 우리의 인생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세상이 우리를 외면할 수는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시며 우리를 사용하세요. 왜냐고요? 여기 중요하고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가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 하나하나를 그분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면 만드신 이가 잘못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만드신 이가 잘못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이 좀 부족해 보여서 마치 완성되지 않은 걸작품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완전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오늘 그것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이 야고보의 인생을 사용하세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스스로를 축복할까요? 주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선포로 스스로에게 축복할까요? 주님은 내가 실패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천둥과도 같은 야고보는요 주님과 동행하며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을 계속하게 돼요. 주님이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키는 것을 보며 이거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벽을 예수님께서 넘어가시는 걸 보게 돼요. 겟세마네에서 자신이 따르고 능력 있던 그 권능 넘치던 예수님의 연약함을 보았어요. 야고보는 그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아마 안타까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졸아버리고 말죠. 많은 신학자들이 야고보가 졸아버린 이유는 피곤해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졸았는가? 그가 예수님께 실망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1시간 동안 너희 같이 나와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따라도 될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나도 갈 수 있을까? 예수님도 못 가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도 외면당하시고 예수님도 상처 입으시고 예수님도 핍박당하시는데 나는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도 힘들어하시는 길을 스스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의 길을 떠나 잠을 청해버린 것이죠. 그는 마지막까지 가장 예수님에 가까운 제자였지만 주님을 따르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었고 끝까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열정이 과다해서 주님을 끝까지 따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끝까지 성공 한번 못 해보고 실패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도하게 돼요.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 이후에 쓰여진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야고보의 설교나 기도나 이 말들이, 야고보의 행적들이 거의 기록되지 않아요. 야고보의 기록들은 여기서 마무리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서 헤롯 왕의 죽은 사건만 딱 기록돼요.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의 죽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이 우리에게 오늘 어떤 울림을 주는가? 야고보는 완전히 자기 자신이 무너진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끝까지 신뢰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연약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이제 야고보가 자신의 길을 결정해요. 뜨겁게 자신의 의견과 그 열정을 표출했던 사람에서 이제는 삶으로 그 열정이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의 신앙은 처음에는 주님을 따르며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인생이었고, 중간에는 주님, 지금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될 때가 아닙니까? 라고 화를 품었고, 마지막에는 아무 말 없이 그 예수님이 마신 잔을 함께 마신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요, 그가 말수를 줄였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그의 화나 그의 이야기나 그가 품었던 마음들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 믿음이 깊어지면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 상황이 달라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충동성을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도마의 의심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야고보의 급함을 멈추어 세우며 천천히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그 방향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 충동성이 거룩한 결단력이 되게 하셨고, 도마의 깊은 의심은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도마는요, 그 의심을 품고 가장 멀리 인도까지 가서 그 의심을 진리로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죠. 야고보의 그 천둥과투 같은 빠르기, 그 급함은 복음을 증언하는 스피커와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결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첫 순교자, 사도 중 첫 순교자가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0대 중반이었다라고 추측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정말 짧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의 인생이 아마 예수님을 따랐던 공생애를 포함하여 많은 시간들이 의심의 시간들, 하나님의 화를 품었던 시간들,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놀라운 사도행전에도 자기의 음성 하나 없이 그냥 가장 첫 순교자 제가 되겠습니다. 첫 사역자 제가 되겠습니다. 첫 헌신자 제가 되겠습니다. 첫 결단하는 사람 제가 되겠습니다. 돌 처음 맞는 사람 제가 되겠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가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뜨거웠던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실패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12명을 만드셨어요.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셨고요, 의심한 도마를 책망보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여주는 초청으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열정이 빗나간 야고보에게는 가장 큰 영광을 허락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주님께서는 나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나를 부르시는구나 였어요. 실패한 인생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시금 나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인생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은요, 끊이지 않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주요한 감정의 모먼트는 무엇이었습니까?
비극이었습니까? 절망이었습니까?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이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실패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낭망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인생들 가운데 여전히 나를 부르셔서, 나의 삶을 부르셔서, 나의 인생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영혼의 확성기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로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브릿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20살에 시작되는 그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용하시며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훈련하시고 지금부터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급하고 빠른 바람들과 같은 그 화와 같은 그 음성들과 천둥과도 같은 빠른 기와 의심들을 끄지 않으시고,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찬양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이유가 주님 영광받기 위해서, 주님 찬양받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끝에는 결국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모났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 모난 인생들 속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 찬양 하나 같이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